가슴에 손을 얹고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 르호보암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많은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나라가 번성하다 보니까 많은 또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라 일도 많았고 그런데 그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백성이 힘들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솔로몬 왕이 우리 백성들에게 메우게 했던 그런 힘든 일들을 이제는 좀 덜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3일 있다가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 왕에게 왔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더니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 14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이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한 부분도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노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지 못한 일들을 많이 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어려운 점을 좀 덜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야기하죠. 답을 주었는데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너희에게 힘든 짐을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악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대답을 듣고 북쪽의 대부분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고된 노동도 해야만 했고 또 쉬지도 못하고 많은 일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400년,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을 세워서 그들 스스로가 500년 전에,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할 때 그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그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명히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다시 애굽 생활할 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습성은, 인간의 습성은 자꾸 과거의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4, 500년 지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지를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행동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약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면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다시 제약된 길로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더 악하게 더 제약된 길로 함께 이끌어가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본성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습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제약된 길로 가려고 그렇게 자꾸 옛날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악한 길로 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시 옛날처럼 제약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왕들이 오히려 애굽 왕보다 더 힘들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제약된 모습으로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오늘을 더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므로 죄와 악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고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설천면 지역에 귀한 행사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연민 우리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오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